오늘 퇴근길 좀 많이 밀리셨죠? 제가 어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광주 사람이 됐습니다. 어제 전입신고도 잘 마쳤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죠.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으로 저희가 교회론, 위대한 교회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유의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될 수 있도록 다가가는 통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정말 귀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몇 년 지난 후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단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위대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충만하지 못한 세상, 무언가 부족하고 오류가 있고 불완전한 세상, 이 불완전한 세상을 정말 완전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가 쓰여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다.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동일하게 자꾸 주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확장된 상태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그리스도를 같은 동일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정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교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이 교회가 확장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이 확장된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시면 그게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굳이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지위를 대신합니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아주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교회가 판단하는 것이죠. 교회가 판단하는 것이 곧 누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판단한 것이다. 그 교리가,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에 누가 판단합니까? 교황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판단하는 것이 곧 무엇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한 것과 같다. 점점 그러면서 무엇을 무력화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아주 고상하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은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딱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죠?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반기를 든 것이죠. 그럴듯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럴듯한데 뭔가 이상해요. 제가 지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듯한데 뭔가 이상한 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종교개혁 교회의 교회관은 무엇이냐? 거꾸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 내용하고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너무너무 다릅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교리적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서 이제 1장 18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는 또 누굴까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그라고 지칭하는 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몸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오늘 이것을 1장 18절에서는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다. 근본. 그래서 근본은 좀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선구자라는 것이죠. 선구자.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먼저 그 인생을 살아봤던 분, 그 문제를 풀어봤던 분들에게 찾아가죠. 그 경험이지요.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죠.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건 어리석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요,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닥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빈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으뜸이시니까요. 그가 완전하시니까요. 모든 것의 시작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그 근본적 이유를 찾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머리. 머리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머리는 리더, 지도자, 권위자, 책임자,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8장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가 되게 하신다.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머리하고 꼬리는 뭐겠습니까?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시고 꼬리, 종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머리와 꼬리는 이런 의미를 좀 내포도 하고 있죠. 주인과 종,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신명기 28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 낮아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하고 꼬리는요,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 여기에 연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상하 관계라고 해도 좋겠고 수직이라도 해도 좋겠습니다. 수직적 관계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리더이다, 지도자이다, 책임자이자
권위자이다. 우리의 위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깨달아야 하겠죠. 여러분, 그럼 결국 몸과 머리가 다 나왔는데요. 우리 생명체들이 언제 활력을 가장 생동감 있게 펼칠 수 있냐면 이 몸과 머리가 하나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이 머리하고 내 생각하고 몸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들어가시면 저 공을 내가 달려가서 잡을 수도 있고 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이것은 그냥 잠깐 하는 얘기지만 분명한 건 이 머리와 몸이 유기적으로 하나 될 때, 그냥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착착 손발이 맞을 때에 우리는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느냐, 잘 맞지 않느냐가 교회가 생동감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교수님이 이전에 우리 광주동산교회에서 설교도 하셨습니다. 오성춘 교수님 아시죠? 오성춘 교수님이 아마 설교 중에 강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는 무슨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따갑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에 교회를 보는데 교회를 가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의 얘기는 도통 들을 수가 없고, 무슨 얘기요? 세상 살아가는 얘기, 누군가의 성공한 얘기, 가슴 아픈 얘기, 물론 그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주객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안 들리니까요, 이 몸과 머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죠. 생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죠. 은혜를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 은혜를 비슷하게나마 흉내내 보려고 교회의 어떤 역동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애쓰다 지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때 뭐라 말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습니까?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내가 모멸당해서 너무 괴로우십니까? 막 화가 나서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에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모멸했을 때에 주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시는 중에 나는 괴롭다,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 예수님 우리 일터, 예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힘든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고백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는 교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무슨 얘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교회, 서로 교통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요 살아납니다. 그 교회에는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동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리더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지도자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책임자시다라고 외치는 그 그룹은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적인 목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특별히 근데 그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늘 놓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수직적 관계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걸 먼저 좀 살피고 제가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교회 하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우리 광주동산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높은 걸로 정평이 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쉬우실 겁니다. 이게 원래 그리스 말 아니겠어요? 헬라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처음부터 교회라는 의미는 아니었죠. 이 그리스는 나름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광장에 모입니다. 자기들만의 회의가 있습니다. 민의로 모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 집회로 모이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단어는 그대로 가져오지만 그 의미에 다시 또 다른 의미를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헬라 시대 에클레시아는요, 사람들이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집한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것이죠. 너와 나는 같다.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함께 결정하자. 누구 한 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지 말고 함께 생각을 나누자. 그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헬라적인 에클레시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썼지만 근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 사람들이 소집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소집했다? 누가 우리를 불러 모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신명기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공동체는 머리가 될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낮아질 것이고 누군가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에클레시아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재해석하고 재의미화하는 것입니다. 헬라말 에클레시아를 교회의 용어 에클레시아, 교회를 지칭하는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바꿔 사용한 것이죠. 그들의 말을 우리 것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요즘요,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요, 교회의 용어를, 하나님이 주신 용어를요, 자기들이 먼저 선점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용어를 좀 쓰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너 이단 아니야? 예를 들면요, 신천지 그 대명사 자체는 이단, 사이비 종파를 가리키지만 신천지가 한자죠. 그 한자를 우리말로 풀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자로만 표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단어를 사실 써도 무방합니다. 마음, 교회에서는요, 최근에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좀 쓰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마음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점점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마음 선원, 마음 수련, 이런 거 막 생겨났죠. 사실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 가톨릭이나 어떤 다른 종파, 종교에서는 수련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쓰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이 수련이라는 단어에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수련이나 훈련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훈련하고 수련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분들, 이것도 여러분 훈련하고 수련하는 것입니다.
1년 52주 주일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나오시는 것, 이거 훈련하고 수련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삶이, 그 인생이 훈련되는 것이거든요. 뭔가를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게 훈련이고 수련인데요. 우리 경건의 훈련이 유익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단어를 안 쓰는 게 아니라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의 의미로, 우리의 신앙으로 재해석하고 재의미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요,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수직적인 관계인데, 그래서 교회는요,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진 공동체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수직적이다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금 마음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왜 수직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도 부르셨는데요. 여기서의 수직적인 관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직적인 관계와 좀 차이가 있죠. 가톨릭은 이 수직적인 관계를 자기들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계급들을 나누죠. 단계들을 나누죠. 조직들을 나누죠.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교권주의를 만들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관료주의와 비슷합니다. 교권주의. 그래서 이 교황이, 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것들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많은 것들이 그러면 백성들을 살렸느냐? 그들을 영적으로 부흥시켰느냐? 아니요. 중세 암흑기를 가져왔죠. 면죄부를 남발합니다. 사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이건 아니다.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직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내리사랑이라고 아시죠? 내리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갔죠. 여기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냥 자랍니까? 저절로 자랍니까? 물론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이 있는 것이죠. 돌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그냥 자란 것 같으십니까? 그냥 성장한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 발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교회에 교인들이 모일 리가 없죠. 은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서의 신령한 감동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비슷한 것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금세 지칩니다. 실증납니다. 마치 음식점에서 조미료 쓰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화학 조미료. 처음에는 감칠맛 나는 듯해서 한두 번 가지만 이 미각이 민감한 분들은요, 더 이상 안 갑니다. 속이 불편하고 왠지 뒤끝이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리사랑이에요. 그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직적인 교회라고 할 때 이 수직은 상하, 위, 아래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 우리 신앙 고백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들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 다시 일어나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분명한 상하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과학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 공식이 있는데요. 위치 에너지의 공식은요, 질량 곱하기 높이랍니다. 질량 곱하기.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무게가 1m에서 떨어지는 것과 5m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이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이 커집니까? 에너지가 커집니다.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상하, 고도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수직적 교회를 불신하는가? 왜냐하면 교권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고 교회의 명령에, 교회의 치리에 따랐더니 막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좀 살펴야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교회요? 수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수평적인 교회, 민주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주적인 것을 도용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고, 이 신령한 공동체는 우리들끼리 수평적으로 우리들끼리 의논한다고 그 신령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 신령함은,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낮고 낮음을 동시에 고백할 때에, 이 높이차가 아주 충분히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백성들이 두렵고 떨므로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경외로움을 표시할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어서 납작 엎드렸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 힘 부어주시고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속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할 때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말이, 아유, 여기도 교회 있네? 뭐 구멍가게 보듯이 교회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제가 이전에 구리에 있는 교회에 잠시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한다리 마을이라고 도로변으로 이제 마을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있고, 이제 두레 교회입니다. 두레 교회가 있고, 그 길로 좀 더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요, 무당들이 구판 연습하는 그런 큰 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점심을 먹고, 거기가 이제 산이 있으니까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쭉 하는데, 거기서 그 무당들이 이렇게 막 깽가리 치고 북치고 막 연습하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찜찜합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좀 가기 싫고요. 뭔가 그러니까 나름 자기들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서 어떤 그런 미묘한 것들을 느끼는데, 왜 교회는 그걸 못 만들어낼까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가 되시고 권위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는 이 교회인데, 왜 이 교회는 그런 신령한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지 못할까요? 이 교회 몸된 지체들이
철저히 수직적인 관계 앞에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 임재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높으신 분이 지나갈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예를 갖추는데요. 그 인간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보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무슨 신령함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영적 분위기가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시다. 그 하나님,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것이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낮고 천한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희가 의자를 다 치우고 땅바닥에 엎드려 예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짝 엎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실 때에, 집회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바짝 엎드리시는 겁니다. 그런 수직적인 교회가 온전해질 때에 교회는 몸과 머리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역동하시는 겁니다. 아주 활발하게 우리의 마음과 마음 가운데 완악했던 자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하고 성공 얘기만 했던 사람이 입술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난 거듭났습니다 라는 그 은혜의 고백,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하였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차고 넘칠 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차고 넘칠 때, 여기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열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습게 못 봅니다. 죄된 마음을 품고 가다가도 교회 곁을 지나가면 아이고 벌 받을라,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수직적인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은사가 일어나겠죠. 역사가 일어나겠죠. 병든 자가 낫겠지요. 마음 상한 자들이 치유되겠지요.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다음에는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정말 그 빛이 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를 교회에서 분명히 세울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수직적으로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지체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인들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이 고도차가, 이 높이차가, 상하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순복음 계열의 교회들,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요 말하는 게 조금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유식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들에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자기 생각을 다 비워버리는 것이죠. 절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거는요 이번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는 모르겠고 신약 시대는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16년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요 그건 죽은 것이에요. 왜요?
교회보다 더 뛰어난 조직, 기관 너무 많죠. 뭐 우리가 외형으로 승부하겠습니까? 젊은 세대들 백화점 가면요, 문화센터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시설 굉장히 많고요. 감동적인 공연, 우리에게 정말 신선함을 줄 수 있는 문화 강연들 매우 많습니다. 교회 외에서도요, 그런 건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걸로 승부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은혜로 승부해야지. 은혜로, 신령함으로. 이 신령함은 경외함으로, 수직적인 교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권위, 영적 권위,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권위 얘기를 하면 또 부담스러우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의 경험과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권위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교회의 영적 질서는 담임 목회자의, 목사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시고 제 앞이라서 잘 못하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맞는 듯 하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아까 가톨릭 교회가 뭘 실수했다고 그랬죠? 교회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확장됨이 곧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뭘 대신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그리스도가 결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 교회만 있으면 된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는 걸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교회, 거기서 성직자들은 타락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심게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지금의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 중세시대의 가톨릭과 유사하다. 아닌가요? 저에겐 교황은 없는 것 같지만 교황이 엄청 많아요. 가톨릭에는 교황이 한 명이지만요, 우리 기독교, 특별히 여기 학문적으로 기독교는 뭐 천주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죠. 사회적으로 무리가 돼도 신경 안 씁니다. 온갖 편법과 그들의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해서 그냥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권위 말고요. 목회자의 권위요? 아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권위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이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첫 번째는요,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저 사람이라면 나를 잘 통솔해 줄 것 같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 같다. 근데 또 다른 건요, 협박하는 겁니다. 너 나 안 따라오면 벌 받는다. 너 나 안 따라오면 혼난다. 교회에 충성 안 하면, 담임 목사에게 충성 안 하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갑자기 암 걸립니다. 그게 맞는 듯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권위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리사랑이죠. 한없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저분이라면 내가 따라가도 좋겠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교육자 때 조금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제 대표 기도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복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려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케도 하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요, 담임 목사가 실수하면요,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한순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로서 권위자로서 계신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광주 동산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그걸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권위자로서 계신 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담임 목사를 세우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카톨릭은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점점 그걸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는 목회자의 잘못도 있지만 전 성도들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제 우리는 좀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직무를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직무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하이라키가 없어요. 이 구조가 없어요. 상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에서는 분명한 상하가 있는 것이죠. 단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위대한 교회, 왜 교회는 위대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리더가 되시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권위자가 되시는 또 다른 기관이나 공동체 있습니까? 내가 그 기관의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겠다, 책임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신 말씀이 그런 게 나옵니까? 아니요. 오직 교회. 그래서 위대한 거죠. 저는 오늘까지 왜 교회는 위대한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부터 교회의 그런 표징, 아주 중요한 교회가 교회다움으로써 드러나는 표징에 대해서 또 3주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왜요? 교회의 일원이시잖아요. 이 교회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더 크게, 이 교회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저 서운하지 않을 테니까 그건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입니까? 더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이 교회의 주인이 리더가 권사님들이십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잘 목양하라고 우리에게 현재 주신 그 여러 가지 그 환경들, 거기서 우리는 합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에서부터 어린 심령 아이까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고 늘 만나면 노래하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이 몸과 머리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활력이, 역동이 넘쳐날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